느헤미야서 오늘부터 큐티 말씀인데요. 느헤미야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1절,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게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서는 이제 그 성벽 재건을 위한 성벽 재건과 회복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약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고 있는데요. 재건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587년에 이제 587년에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공하고 1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587년에서 141년, 142년이 지나면 약 445년, 444년 이 정도 되는데 100여 년이 넘은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 14년 전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킨 분이고요. 이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영적인 지도자,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것이죠. 자, 1절에 보면 이제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그렇게 해서 아닥사스당 왕 제12년 기슬월, 이렇게 기슬월이라는 것은 11월, 12월을 말합니다.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수상궁이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의 수도, 4개의 수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수상궁에서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영적인 침체, 도덕적인 타락, 또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상실된, 아주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그런 시대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 이제 동생이죠. 하나니가 이제 몇 사람과 하나니가 함께,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렇게 유다를 방문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형편을 물었더니 3절에 보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환난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또 능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슬퍼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전,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으니까 형편을 2절에 보면 형편을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예배 장소로 택한 거룩한 성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성전 안에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렸던 그런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다 중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 3절에 그리고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뭐냐면 눈물과 통고, 그 다음에 금식과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게 100년이 넘게끔 144년 동안 다 허물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땅을 보면서 또 백성들이 저렇게 고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있는데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지금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 인물이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서 울면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 적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이 민족을 향해 여러분의 관심,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시대에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북한 땅과 남한 땅의 이런 아픔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가장 자신이 사랑하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 또 하나님과 같은 마음, 또 우리가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5절에 보면 세 종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다 두렵다라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주고 홍해를 갈랐던 정말 이 세상의 왕보다도 훨씬 더 크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강한 원수도 다 물리칠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또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6, 7절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라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며 여기 나오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 다음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원래 조상들이 범죄했던 것이지 느헤미야가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잡혀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회개하는 우리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7절에도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이렇게 나왔죠. 계명 율례 규례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오경과 같은 십계명과 같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죄, 또 이 민족의 죄, 교회의 죄를 함께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여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나왔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8절 9절, 첫 번째는 회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8절에 보세요. 옛적에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주의 모세에게 종모세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여러 가운데 흩을 것이다. 그러나 9절에 보면 만약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렇게 나왔죠. 내 계명을 지키면 돌아오게 하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교회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회개했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 통독 시간에 그리고 새벽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걸 꽉 붙잡아야 돼요. 어제도 저도 이제 통독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벗됨을 위해서 친구 비유로 말씀하시며 친구에게 들어주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강청하여서 친구가 밖에서 막 떡을 달라고 이렇게 강청하거든요. 그 강청함을 인해서 들어줄 것이다. 이런 강청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강청하는 것이죠.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아닙니까? 우리 백성들 이렇게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느헤미야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11절에 보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종의 기도와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것을 이 기도를 위해서 팀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가 40일 기도에 들어간 것처럼 함께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나를 축복해 달라는 것이죠. 형통해서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소서.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소서. 개인적인 형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때 왕의 술관은 그 나라의 제2인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종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정치적인 인물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성에서 제2인자인 술관원이 이 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일치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형통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왕의 술관원이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 100년이 넘는 그 땅에 하나님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감히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또 느헤미야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고 새롭게 하는 은혜의 역사를 오늘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금식 기도가 있었고 회개의 기도가 있었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간구하며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도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을 때 왕의 술관원의 제2인자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이 새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 이 주님의 새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살아가야 될지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형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40일 기도 10일째 되는 오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